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창망되시니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사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선한 영으로 저희를 인도하시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지금은 나라 안에 교만과 허위, 부정부패로 마음이 많이 상해 이 세상에서조차 나아갈 바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아픔에 처해 있는 모든 상한 마음 주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료해 주셨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굳건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신 사명과 비전에 따라 미국에서 선거 공연 중인 이 솔리스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온 천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강해 5번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누리가 아빠 여지껏 내가 아빠 설교 들은 것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이 오랬어? 이거 이제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제 길죠. 또 길게도 했죠. 지난주에 한 40여 분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은 우리 여기서 자라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나 생소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불의가 진리를 막는 가로막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사실은 우리 어른들인 우리들이 이렇게 들어도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을 잘 듣도록 합시다.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특히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한 우리 하나님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 어렵죠. 진노, 제가 이태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라디비나 이라디디오 이해가 좀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이제 이라디비나인데 이런 그 하나님의 이런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으나 핑계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더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성경에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바로 일찍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은 잘 안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너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삶이고 오직 머릿속에서 관념 속으로만 다 하나님을 알고 계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심판자이심을 알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말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믿는 바에 따르는 삶을 실천적으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집니까? 안 썩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행위인 그 십자가의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썩어질 것으로 그것을 만들어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먼저 믿는 자라고 하는 너희들의 바로 실체다.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 2장 1절에서부터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들 마음에 사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늘 말하지만 진짜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두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두고 있었을 때는 그것을 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삶 속에 너무나 큰 부담이고 자기 개인적인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큰 부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 차례 사랑을 하고 권면을 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는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두신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불이고 악이고 탐욕이고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오늘 유상희 집사님이 2장 6절부터 읽으셨는데 이제 우리 앞으로 나가서 1절부터 그 얘기가 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듣도록 합시다. 로마서 2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 그렇죠? 이 접속 부사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지금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하고 이 앞에 것을 연결해 주는데, 그러므로는 이 앞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바로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는 같은 사람, 동격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남을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자기 자신은 그러면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죠. 에?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위선적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자기 자신은 진실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자신은 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하는 것은 이미 너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비판을 한다면은 너희가 비판한 것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로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남을 판단하면 그리고 정죄하면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 자신이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 더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5절 계속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옆에 있는 자기 친구 보고 야 너 눈 속에 이거 뭐 들어갔어, 티 이것 좀 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 티가 많아요. 먼지 티, 이거 뭐 잘 보이긴 하겠어요? 본인만 티가 들어가면 눈이 불편할 것인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그거 뭐 눈 속에 여기 뭐 닦거라 뭐 빼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눈 속에 들보. 여러분 들보 뭔 줄 아시죠? 대들보. 이거 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그 자기 잘못이 너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형제, 그 자기 이웃의 조그마한 것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 여러분 여기 외식하는 자, 우리 정서는 뭐 우리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건가, 그 외식이 아니라 여기 자기를 겉으로만 이렇게 멋있게 꾸미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 바리게파 사람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무덤에 해칠한 자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그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에는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겉에는 아주 해를 이렇게 하얀 이렇게 쫙 칠해가지고 아주 하얗게 빛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우리 한국의 무덤도 그렇죠. 잔디를 아주 그냥 잘 해놨던 거 뭐 가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요즘에 아주 더 멋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겉과 속이 다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인인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남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거룩한 척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서 거만을 떠는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실제로 잘못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총으로 오래 참으면서 다 용서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너의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말이지.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2장 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냐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택함을 받았던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냐?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용서하심, 용납하심. 하나님 자신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뭔데 정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오히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진노와 심판은 너희들에게 먼저 떨어질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잡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여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그 본론은 뭐냐면, 자, 그러니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이켜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일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착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앞에 지금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 긍정적인 그 적극적인 의미로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고 선한 일을 행하라. 참고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존귀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도 똑같이 존귀함을 입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참고 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착한 일을 하는 것 선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그냥 가방을 2개를 들고 아주 그냥 뻘뻘 땀을 흘리시면서 그냥 걸어가고 계셔요. 가방을 하나 들어 드리는 것, 그래서 계단도 다 이렇게 해서 앞에 집 앞까지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거리에서 또 딱 찼으면은 나타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유리창 닦아주는 분들, 하지 말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요 얼굴 보고 닦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얼굴 보고 그냥 닦아요. 이 사람은 닦지 말라, 돈 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얼마 주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도 선한 일이지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선한 일은 누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신데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 우리 윤리 도덕적인 착한 일도 해당되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참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기가 행한 바, 자기가 정한 이 규칙, 목적,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흔들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이 때로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바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그런 그 자기의 분명한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냐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분명한 목적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 평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현대 세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되고 수정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변경하지 않냐고 자기의 목적한 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참고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오늘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루 지나가면요, 다 실증나고 다 썩어지고 부패되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로 변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나타난 그 사랑과 구원은 영원한, 썩지 아니한 겁니다. 인류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고, 모든 사람들을 참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존귀한 것이고 영광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예요.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말씀을 받은 우리들 믿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영광을 우리가 믿으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렇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 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2장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진노, 진리와 불의, 이것을 계속 교차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반면에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냐? 여기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당을 지어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그들의 비밀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 이것이 그들의 비밀인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는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그 권력 기구를, 집행 기구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모든 성전을 다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 그 계열과 제사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성전은 뭐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해서 이 모든 죄를 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곳인데, 그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던 관리자들, 책임자들,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 사람들,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본래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들 속에는 오직 물질과 돈과 세상의 이 권력과 이것에 온통 눈이 어두워 있던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었냐면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불의가 이루어지는 그 소굴이었다라고 지금 여기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일 먼저 막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일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가신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한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상이 뒤집어 엎고 막 장사치들 다 쫓아내면서 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돕는 일들은 좋은 거지만 사실은 제사 예배를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들의 탐욕, 그것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실체이고 비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구원과 은총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냐 말이지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선을 향한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아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이 죄인은 이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정죄해가지고 들어서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런 것으로부터, 이 동네로부터 들어서 저 계곡에다 내 패대기쳐 체견침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 계곡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사나이, 어느 날 내 귀에 들려진 그 갈릴리 호숫가에 외롭게 앉아 계셨던 것 같은 그분, 그 예수라고 하는 분 외에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음을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가로막고 방해해도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갔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도무지 이 햇빛 광명천지 이 햇빛 대낮에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은총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나, 그러나 그 비밀은 그 마음속에 실제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불편하고 거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불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마지막 11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외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을 외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받았다라고 거룩한 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외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실제로는 사람들로부터 저주함을 당하고 정죄함을 당해서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당신 외에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나갈 곳은 예수님 당신 발 앞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받게 될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도록 합시다.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말씀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비밀은 바리새파 사두개인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참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던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나의 삶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없이는 저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받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임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 영생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유혹이 올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